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9절 사울은 거기부터입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사울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를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강두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대전이 4단계가 계속되어지는데 4단계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좀 더 조심하고 또 방역에 좀 더 힘써서 빨리 대전도 4단계가 끝나고 또 3단계, 2단계를 좀 내려와서 우리 모두가 일반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방역에 협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바울의 회심과 또한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또한 말씀을 또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잠시 이야기하면 당대의 손에 꼽히는 그러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죠. 얼마나 똑똑했냐면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의 제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율법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배우지 못할 그런 내용들을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배우게 됐죠. 율법학자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종교적 또한 도덕적 또한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을 연구하는 학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활하기 위해 전반적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율법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 사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고 또한 많은 그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들을 사울은 계속 보게 되고 마주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본 것은 아마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듣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또한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는 그 장소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명백한 이단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울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부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과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욱더 포악해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지역을 점점 넓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허락하에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였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울이 회심하여 변화되기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인기가 있었겠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피해야 할 가장 중요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가라. 그러니까 다메섹이죠.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하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마스쿠스죠. 거의 다다랐을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180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피해 숨어있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타나서 자신이 과거에는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라고 또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수일 전만 해도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던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보고 누가 그 말을 믿겠냐 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누가 그 말을 믿겠냐 하는 겁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울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였고 숨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유대인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은 예수를 믿는 것은 신학적으로 오류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기에 사울은 예수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일에 관여했을 것이기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또한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 학자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비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21절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하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하였습니까?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마스쿠스 도상에 직접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불신 상태인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역은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다마스쿠스에서 행한 사울의 선포 사역은 그의 첫 번째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변화가 전도 사역이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긴장하게 된다는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울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 사람들이 23절에 갑자기 돌변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부한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사방 곳곳에 진을 치고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죠. 사울을 체포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치밀하고 끈질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모든 통로를 막아놓아 피할 곳이 없었는데 사울을 따르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제자는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라 사울의 제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예수를 많이 증거했는지 사울이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져서 사울을 따랐는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인 다마스쿠스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울을 성 바깥으로 내려온 이후에 어디를 이동하나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죠.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한 것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자로서의 이미지를 없애고 예수의 제자됨을 입증시키고 싶어하는 거였겠죠. 더욱 전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사역에 매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사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다들 사울을 피하려고 하였죠. 모두가 자리를 피하고 두려워하였지만 한 사람만 사울을 알아봤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27절에 나오는 바나바였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울을 반가에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다가간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죠. 사울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5장 36절에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에게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 토지를 팔아 진실하게 헌금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나바의 사울의 전심을 다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길에서 주님의 본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며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하였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고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사울은 믿음의 형제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마스쿠에서 사울을 죽이려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다시 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사울의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려고 하려 하였을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사울을 이길 수 없었던 이들은 과거 다마스쿠스에서 마찬가지로 사울을 죽임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소개로 사울은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동료인 유대인들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30절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사울은 두려움과 의심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임을 무릅쓴 전도 활동을 보고 형제들은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 그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사울이 처하게 된 위기와 그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그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울을 예루살렘의 성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을 확신하여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는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면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자기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울과 같이 죽음에 직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가끔씩 뉴스를 통해 선교사님의 순교를 우리는 듭니다. 이 많은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퍼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순교함을 보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고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땅은 든든히 서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그 땅에는 든든히 서가는,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를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땅끝까지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각 곳 땅마다 그 수가 점점 늘어갈 때 그 나라, 그 지역, 그 마을은 복음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폭풍적으로 성장하였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져서 초대교회가 성장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부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부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부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또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말씀의 확신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 그 사명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서, 성도가 일어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변화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에 이르러 나를 증거해라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